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왔다는 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얘기죠.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계시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모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느 날은 믿겨졌다가 어떤 날은 안 믿겨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26절에 말을 하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겠다. 저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기도 했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중재자가 있어요. 중재자. 그 중재자가 있어서 절대 신에게 그 중재자가 나가서 사람들의 문제나 간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함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명함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그 명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구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명함이 누구 명함인 줄 알아? 아, 내가 아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게 명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함을 주신 것인데 그 명함이 뭐냐? 그 명함만 가지고 나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사장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다 아시는군요. 아니,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 아는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돌아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하고 오늘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먹혀요, 안 먹혀요? 밥이 먹혀요? 아니, 며칠 있으면 걔가 나를 가지고 막 욕하고 다니고 날 모른다고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그럴 건데, 그걸 아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자기 자신을 팔고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왜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속 썩이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이유는 내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챙기셨어요. 품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럼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얘기죠. 제자들이 어느 날은 예수님 막 믿다가요, 어느 날은 안 믿고 막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사건을 할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어때요? 어느 날은 또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가?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그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귀신들, 악한 원수 마귀들,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난과 저주가 다가와서도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믿는 사람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죠. 연약함이 다가오죠.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겠다.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고 선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산이 움직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거예요. 16장 32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제 벌써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 그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늘 어느 순간에든지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아무리 와서 마귀가 자신을 시험해도,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욕해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깨달았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워낙 권능의 하나님이니까 막 다 보호해주고 막 막아주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도 쳐들어오고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예 막아줘야지, 하나님이 아예 못 오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하나님 그냥 다 놔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만 들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말만 해도 막 음침하잖아요. 아유, 막 무시무시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간다.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을 돌리고 형제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를 죽이겠다는데, 왕이 죽이겠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왕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시편 4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정말 많은 것 보면은 뭐 노후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뭐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축을 아무리 많이 들어놓고 아무리 내가 보험을 잘 해놓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놔도 그 모든 평안은요 한순간에 깨집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어요. 근데 오늘 검진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알아서 병이 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되게 이렇게 병이 있어도 병인지 몰랐거든요. 되게 우리 오래 사시던 분들 보면 나는 늘 머리가 아파, 난 두통이 있어, 난 두통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두통이 뭐냐? 머리암이야, 암. 그 두통이. 어떤 분은 나는 소가리가 있어. 늘 난 소가리가 있어. 소가리는 뭐야? 그게 뭐야? 암이야, 암. 위암이야, 위암. 나는 늘 배가 아파. 배가 늘 아파서 늘 나는 고통이 있어. 장암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게 암인지. 그런데 요즘에는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면 다 가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하니까 보면 다 뭐예요? 다 암이요. 이 암이요. 저 암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마음속에 한순간에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가 이루는 어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 속에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건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나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요. 복음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느냐면,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매일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맞아, 그렇지. 예수님 그런 분이지.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그런 축복을 내게 주셨지. 이 사람에게도 주시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은혜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다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복을 나에게서 끊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평안은 누구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안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평안은 예수님 거다.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평안하셨어요.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곧 십자가 지실 분인데 막 평안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덜덜 떨고 막 도망치려고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금방 제자가 자기를 팔러 오는데 너 나 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따가 나 부인할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디서 이렇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 그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연약함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냐? 네가 평안을 잃어버렸느냐?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환난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죠? 문제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생로병사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누가 막겠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매년 여름이 되면, 여름 휴가철이 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 휴가지에 또 휴게소 같은 때 애완견들, 이런 동물들이 많이 버려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키우려고 샀는데 그 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막 휴가를 가려고 그러니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을 키우다 말고 중간쯤 휴게소쯤에다 슬쩍 버리고 가는 거예요. 휴가지에다가 슬쩍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때로 사람도 사람을 버리죠. 어제까지만 해도 I love you, you love me.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하여간 별의별 말 다 하면서 막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나는 당신을 모르나이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버려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느 날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어려워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 아니요. 병이 없다는 것 아니요. 인생에 우리는 병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삶의 연약함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우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라. 이와 같이 뭐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대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7마디 말씀하셨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내가 다 싸우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한 얘기예요. 어떤 친구가 둘이 이제 경기를 보는데, 일본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하고 축구하면은 막 혈압을 올리잖아요. 한국 이겨라,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막 열을 받잖아요. 우린 다른 나라는 좀 덜해요.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면. 근데 두 친구가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한 친구는 슛! 저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야!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가지고 보고, 그래? 그렇군. 옆에 있는 사람, 너 한국 사람 맞아? 어떻게 일본하고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응원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저거 녹화 방송이야. 2시간 전에 끝났어. 우리가 2대1로 이겼어. 이 친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32분 됐을 때 우리가 한 골 넣을 거고, 후반 몇 분 됐을 때 우리가 또 한 골 넣을 거고, 후반에 우리 한 골 먹을 거고, 그래서 2대1로 우리가 이길 거야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라. 모르면 어때요? 이게 지금 생방송인 줄 알고 있는 친구는 어때요? 이게 생방송이니까 빨리 이겨야지. 응원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녹화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막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난 이미 녹화 방송을 보고 있다. 너 그거 다 이겼어. 너 그거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볼 때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야,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야, 다 해결이 됐구나. 야,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렇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을 알았는데, 그 당시는 어때요? 그 당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긴장되고, 막 두렵고, 놀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에게 응답을 주었다. 이겼다. 너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맡깁시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사람에게 결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오늘 시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겁내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삶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을 맡깁니다. 두려움을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문제를 맡깁니다. 질병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연약함 놓고 이 시간 주여 일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루 앞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날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 천국 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질병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